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신약 54쪽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권 아직 못 사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이렇게 보세요. 지난주에 3권을 가져오라 그러는데 이렇게 2권을 가져오신 분들이 있어요. 예? 나이가 많으면 다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이진산 집사님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렇게 다 목사를 이해해줘서 넓은 아량을 가지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다음 주에는 몇 권을 가져와요? 3권이요. 네, 다음 주에는 부흥회고 그 다음 주에는 3권을 꼭 가지고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뒤에 여백에서 쓰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고요. 교재를 제가 풀어갈 때는 기억하기 10페이지부터 풀어가겠고 그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인트로덕션으로 조금 이렇게 서론적인 괴갈적인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몸에 연약한 것을 고쳐주는 것을 치유라고도 말을 하고 치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치유라고도 말을 하고 치료라고도 말을 하고 치유라고도 말을 합니다. 성경에 치유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병을 고치는 그거를 성경에 치료라고 해요. 치료라는 말 영어로 말하면 오늘 글씨가 잘 안 써집니다. 치료는 영어로 treat. 자, 우리가 샴푸 써요. 우리 집사님 샴푸 쓰세요? 네? 머리 감을 때 샴푸 쓰세요? 네. 무슨 샴푸를 써요? 잘 몰라요. 예, 트리트먼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트리트먼트가 이 머리를 치료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트리트먼트 샴푸 그러면 제가 샴푸 회사에서 나온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샴푸가 그렇게 기능성 샴푸를 이야기할 때 트리트먼트 그래요. 화장품도 트리트먼트 그럴 때가 있어요. 이 피부를 치료하는 기능성 화장품이다 그럴 때 트리트먼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치료라는 말이에요. 치료. 이거는 지금 우리 집사님 어디가 아파요? 안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픈데 여기 지금 팔이 아파요. 팔이 아픈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날지어다. 났어요? 안 났어요? 났대.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자, 이렇게 여기가 아픈데 여기를 그냥 탁 낫게 한 게 이게 치료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곳에 병
병 낫게 하는 병을 낫게 하는 의료 행위를 그냥 치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년, 30년, 한 30년 전에 허리가 아팠어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니까 수술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술을 딱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낫는 것 같아. 이런 게 치료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플 때 허리를 고쳐주는 거, 여기 어깨가 아플 때 어깨를 고쳐주는 거, 그게 치료예요. 치료. 가깝게 가니까 막 부담되죠. 네, 멀리 갈게요. 자, 치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치료라는 말은 성경에 15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 15번이 등장해요. 그런데 치유라는 말이 있어요. 치유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힐링이라고 그래요. 힐링. 자, 한번 영어 한번 해보겠어요. 트리트먼트. 네, 그렇게 하면 미국에서 알아듣지 못해요. 트리트먼트 그래야 돼요. 자, 트리트먼트. 아무튼 우리끼리니까 트리트먼트 그러면 그건 치료고요. 치료고 병을 그냥 직접적으로 여기 아플 때 여기를 고쳐주고 다리 아플 때 다리를 고쳐주는 그런 걸 치료라고 그래요. 그게 성경에는 15번 나오고 치유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힐링 그러잖아요. 힐링 한번 같이 해볼까요? 힐링. 예, 힐링은 뭔가 하면 내가 무슨 병이 있어요? 그 원인을 풀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집사님이 어깨가 안 좋아요. 어깨가 지금 아파요. 그런데 어깨가 아픈데 병원에 가니까 그냥 우리 보통 양의라고 하는 병원에 가니까 여기에 주사를 놓든지 약을 주든지 그래서 여기를 낫게 해요. 근데 한 방에 가면요, 여기가 아픈데 맥을 줘요. 맥을 이렇게 짚어봐요. 맥을 짚어보고 눈도 막 이렇게 막 그래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한의원에 가면 우리 집사님이 지금 여기가 아파서 그러는데 기가 약합니다. 한약을 한 재 잡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뭔가 하면 지금 다른 거에 기능이 제대로 돌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아픈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암이 걸렸는데 아프기는 막 저희 아버님 막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서 소화기에 대해서 치료를 했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소화 안 됐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전립선 암이라고 그래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만 먹고 위만 치료했는데 그러니까 치료로 되는 게 아니에요. 치유가 있어야 돼요. 치유. 병의 원인을 풀어가는 것. 이게 이렇게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성경에는 치유라는 말이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은 다 치유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 후에 하신 2가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예? 예수님께서 병 고쳐 주시고 난 다음에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가 지금 몸이 아픈 게 죄의 문제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모든 일들은 그 치유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 사역이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다?
예. 우리 성결교회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중생 성결 신유가 병 고치는 거예요. 힐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트리트먼트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중생 이제 리제너레이션이라고 그리고 성결 홀리니스라고 그러고 그 중생 성결 신유를 말할 때 트리트먼트라고 말하잖아요. 힐링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인적인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 팔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다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문제가 피가 돌지 않는다. 너희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평안한 것, 하나님께서 전인적인, 그러니까 이것을 홀리스틱, 전인적인 치유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평안히 가라, 죄의 사함과 평안을 얘기하세요. 이것은 참 중요한 것이다, 참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치유하고 치료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맨 처음에 그 출애굽기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치료를 쓰거나 치유를 쓰거나 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방법,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잘 믿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사역은 치유 사역이다, 신유 사역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몸이 아파요. 아픈 사람들 한번 손 들어봐요. 손 들기 미안하죠. 예, 다 안 아픈 사람 없어요. 예, 손 안 드는 사람이 좀 회개해야 돼요. 다 아파야 되는데 다 아픈데 그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참된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해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다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무슨 목적인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의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인데요. 자, 한번 자막 나오면 읽도록 할게요. 그리고 동기가 있어요. 동기. 자, 벌써 나오네요. 23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병자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는 그 목적은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함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를 잘해요? 여러 가지 잘하는 게 많이 있는데 붕어빵 잘 굽잖아요. 붕어빵을 잘 굽습니다. 붕어빵 구울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나도 달라 너도 달라 막 그러시잖아요. 자, 붕어빵 우리가 잘 구워서 기술이 좋아서 그들한테 나눠주는 거 아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붕어빵 아니고 또 뭐 잘해요? 부침개도 잘해. 부침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음식을 너무나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는데 그건 너무 귀해요. 그런데 부침 잘해서 어디 시장에서 팔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접촉점을 만들고 말을 걸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침개를 하는 거잖아요. 부침개를 하든지 붕어빵을 만들든지 예수님께서도요 오는 사람들 다 병을 고쳐줘요. 저기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쳐줘요. 그러면서 뭐 해요?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목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선교 그러면 교회의 3대 사명 교회의 3대 사명 그러면 뭐예요? 자, 이렇게 교제 이외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늘 교제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자, 교회 3대 사명 그러면 선교예요. 선교를 미션 그래. 미션 그런데 미스라는 말을 보낸다는 거예요. 보낸다. 미스라는 게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미스라는 거예요. 미션 그러면 뭐예요? 뭐 선교가 뭐예요? 선교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말씀도 전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또 뭐 하셨어요? 예? 제가 네 하고 물어보면 말이 적어져. 뭐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 그대로. 선교라는 게 외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는 거잖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뭐 했어요?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회도 세우고 또 이렇게 전쟁 후에 이렇게 고아들이 많이 있으니까 모자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모든 걸 다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포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따라가는 게 선교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것만 잘한다, 말씀만 잘한다, 설교만 잘한다, 뭐 찬양만 잘한다. 이거는 참된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 잘하는 게 특별히 없어요. 모든 게 다 잘해. 저 혼자만 그렇게 느끼나요? 자,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뭐도 잘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인사도 잘하고 인사 잘하는 건 좀 그래. 전도도 잘하고 모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따라가는 거. 그런 교회. 우리 교회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이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아멘은 꼭 내가 아멘 좀 해봐요. 그래야만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금 오늘 교단 총회에 참석하고 지금 이렇게 오니까 좀 피곤했나 봐요. 목이 확 쉬었습니다. 자, 선교 그리고 두 번째 봉사. 선교 교육 봉사. 교육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 3대 사역은 이렇게 선교 따라하세요. 선교, 교육, 봉사.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따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병도 고치면서 병을 고치는데요. 병을 고치는 목적은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그러지만 그 목적은 그들이 편안하게 사는 그것도 목적이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열받을 때 있는데 화내요, 안 내요? 열받을 일이 있어, 없어요? 열받을 일이 많잖아요. 많은데 열받을 때마다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을 때 많이 있죠. 많이 화가 나지. 많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참아요, 우리가. 못 참을 때도 있지만 잘 참아. 왜?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하기 위해서 그거 다 참는 거예요. 참으셔야 돼요. 나는 못 참고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잘 참아요, 못 참아요? 잘 참아, 못 참아? 찬양대원들이 말 죽어도 안 들어. 그럴 때 잘 참어? 참는데. 너무 훌륭해요. 박수 한번 해요, 박수. 자, 그런데 참는 이유가 뭐예요? 참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야. 성질 없어서가 아니야. 다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 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할 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잘 세우려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동기가 있어요. 동기는 어떤 동기를 예수님께서 긍휼히 보셨다. 긍휼이라는 말,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불쌍하다는 말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죠. 제가 집사님을 사랑해요. 자, 집사님을 사랑한다. 제가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공경이라고 그래. 손윗분을 나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을 사랑할 때는 공경이라고 그래요. 나보다 손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긍휼이나 뭐나 공경이나 사랑이나 다 같은 동격이에요. 다 같은 동격이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보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한다.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우리가 편하게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자, 부모를 뭐하라 그래요?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쓰여지는 그 말이 공경인데 부모님에게만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말은 손윗분들을 우리가 사랑한다 그럴 때 공경이라는 말이 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말이 공경이라는 말이 특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는 거, 그걸 공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손 아랫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정말로 미물과 같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럴 때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 불쌍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의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인데요. 자막이 준비가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5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시나요? 보여요? 네? 어떻게 보여요? 잘 보여요? 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 참 우리 집사님 불쌍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니까 좀 비참해지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성경에서는 긍휼히 여긴다, 또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일 새벽에 오면 또 잊어버릴 거예요? 안 잊어버릴 거예요? 예? 잊어버리려고 지금 대답을 안 하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근거가 어떤 근거가 있는가? 왜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그러나? 왜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하나? 이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치료를 주시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마태복음 8장 17절과 이사야 53장 4절,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적으시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2장 24절. 자, 마태복음 8장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그 마태복음에서 신약적인 그런 버전으로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말씀 한번 더 보여주세요.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 귀신이 떠나가요. 왜요? 예수님 앞에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병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요, 강화에서 목회를 할 때니까 벌써 한 40년 됐네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는데 초등학교 한 2학년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이름도 제가 생각이 나요. 최 집사님 성함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최 집사님의 아들이었어. 최정국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야. 근데 그 바로 앞에 부른 초등학교 다니는데 학교에서 장난을 하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머리를 잡고 이렇게 잡아당겼대요. 머리를 잡고 잡아당겼는데 머리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더니 이게 피부가 이 뼈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고서 저녁 때쯤 되니까 이게 부어오르는 거야. 머리가 이렇게.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 강화병원 우리 혜영이 고향 그 병원에 갔더니 물을 빼줬어요. 그 참 어려울 건데 물을 뺐어요. 근데 저녁 때 또 부어요.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까지 찾아갔다는 거예요. 신촌 세브란스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런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기도해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 다 병원만 가.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아무리 전도사가 목회를 한다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 다 다녀봐. 병원. 서울 세브란스, 그러니까 강화에서 서울 세브란스는 최고의 병원이에요. 거기 갔는데도 거의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냥 물만 빼주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못하니까 그때야 교회를 찾아와. 그래서 안 그랬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저에게 확 이렇게 그냥 저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4절. 자, 그 3장 5절
4절 같이 읽고 5절을 읽을게요. 제가 읽을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신학교 졸업한 졸업한 해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할 때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네가 그 아이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그거 나을 것 같다 하는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청구가 전도사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신다.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어. 채찍에 가죽끈에 이렇게 납덩어리 달아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무튼 제가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채찍에 맞은 거를 생각하면서 채찍에 맞은 거는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라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참 어린 아이들한테 목회하기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인가 교회 바로 초등학교 앞이 바로 그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만한 길도 아니고 여기에서 그 황 목사님 정도 앉아 있는 그 정도의 길, 뭐 2차선도 제대로 안 되는 그 길을 건너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교회에서 노는데 그냥 저는 그것도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냥 노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놀고 노는 걸 한참 보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어제 기도받았던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막 불렀어요. 너 어떻게 됐냐? 왜 머리 괜찮냐? 그랬더니 어저께 전도사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은 붓지 않았다는 거야. 저는 정말로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막 울컥거리고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아까 아픈 사람 손들으니까 막 이러고 그랬잖아요. 그 아픈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안 맞으신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머리도 맞고 뭐 어깨도 맞고 다 맞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 맞으셨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고 이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암 환자도 지금 암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병원에서 계시는 그런 분들,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옛날에는 우리가 노안으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노안으로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암이라는 그 암을 통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걸렸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부르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연약함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 암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통증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믿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이사야 53장 4절 말씀도 그 마태복음 8장이 이사야의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그러니까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이나 마태복음의 말씀이나 이사야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태복음도 또 이렇게 베드로전서도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그냥 다 외워버리세요. 5절과 6절을 외우시면 좋아요. 같이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이 다 맡아버리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정말로 너무나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염치불구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죽임을 당하시면서 그 모욕과 천대를 받으시면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저주와 모욕과 수치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모욕과 천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은 좀 뻔뻔한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 당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깜짝 놀라셨죠? 자, 눈을 뜨세요.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 뭐가 있어요? 괴로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대.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네? 자, 괴로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그랬어요. 맡겨버리라 하는 것은요, 맡겨버리라는 것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 예수님께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이제 이거는 예수님의 문제예요. 우리의 어려운 문제는 다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이렇고요. 이제 교제로 들어갑니다. 지금 7시 48분인데 교제가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어요. 1번,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는 길에 장애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2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여기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는 길에 장애가 된 것이 뭐가 있어요? 자, 거기에 많은 사람 써요. 많은 사람 쓰시래요. 많은 사람. 또 펜 안 가져왔어? 맨날 안 가져와. 네? 잊어버렸어? 네. 자,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누가 장애가 되었어요? 마귀가 장애가 된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가까운 사람,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도 신앙생활에 거침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마귀란 말이냐? 그런 거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런 게 우리에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방해가 되지 않고 거침이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보통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침이 될 때가 있어요. 서로 거침이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그 장애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지붕을 뚫었다. 자, 따라하세요. 지붕을 뚫었다. 네. 지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뚫은 거예요.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뒤가 다 막히면 뭐예요? 앞뒤가 다 막혔어. 내가 갈 길이 없어. 앞뒤가 다 막혔어. 그러면 지붕을 뚫으면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뭔가 하면 다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지붕이 지금 막혀 있다면 뚫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뚫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작년에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만 모여서 목사님들이 한 7,000명 모여서 그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기도를 시키는데요. 목사님들이니까 또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거기 사랑의 교회 그 오정현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지붕이 뚫리는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지붕을 쳐다봤대. 그거예요. 내 기도로 지붕을 뚫어버려야 돼. 오늘 다 막혔어. 갈 길이 막혔어. 그러니까 지붕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못하겠네. 이제 여기 안 앉으려고 그럴 것 같아서 절대로 내가 질문 안 할 테니까 꼭 앉아주세요. 네. 자, 우리에게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방해가 많고 대적도 많고, 그러면 내가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으니까 지붕을 뚫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그 집 주인이 나중에 얼마를 달라고 그랬을까? 그런 거 생각했죠, 그죠? 예, 그거 생각했지? 예? 생각했죠, 그지? 그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안 나오는 건 그만큼 문제가 되지 않은 거야. 그게 그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지붕을 뚫고 병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 지붕을 뚫자. 시작. 지붕을 뚫자.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괜찮아요. 지붕을 뚫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지붕이 뚫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막혀 있고, 우리의 자녀들 길이 다 막혀 있어. 내가 가는 길이 다 막혀 있고, 왜 이렇게 나는 지질이 안 되는 것만 많은지 몰라.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지붕을 뚫으라고 막아놓은 거예요. 지붕을 뚫으니까 놀라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저는 우리 이진선 집사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지붕을 뚫자. 빨간 글씨로 쓰는 거예요. 빨간 글씨로 좀 써. 한 번 더. 지붕을 뚫자.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괜찮아요. 지붕을 뚫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열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3번. 주님은 그러한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믿음에 대해 어떤 교훈을 줍니까? 5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막혀 있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안 되겠는데 집에 돌아가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다 막혀 있어도 지붕을 뚫는 그것을, 야, 너 너무 그렇게 오버하지 마,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보셨어요. 인간이 보기에는 오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에요. 오늘 저는 교단 총회 갔다 왔는데요. 교단 총회 부총회장 나오신 분이 태어나면서 소아마비 걸리신,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고치려고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고 막 그랬던, 어린 시절 어렵고 뭐 가난하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데리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울며 불며 그렇게 키우셨는데 자기가 그렇게 성장했다 하고
그렇게 울면서 간증을 하면서 이제 정견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부총회장이 되셨어요. 도저히 안 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분은 안 될 거야, 뭐 나오지도 않고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분이 딱 되신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보기에 연약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정말로 여기에 막 아멘이 나오고 오늘 기도하면 정말로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자, 교제 여기까지만 나가도 돼요? 나 교제 못 끝내도 괜찮아요? 안 돼? 예? 끝내주세요. 그냥. 오늘 교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보다 더 기가 막힌 사람 없어요. 중풍병자 친구들이 들 것에 실어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사람이 많아서 가지를 못해서 그 지붕에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러다가 미끄러져서 다치면 어쩌겠어요? 그런데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지붕을 뚫으면 돼요. 막혀 있으면 뚫으면 돼. 지붕을 뚫으면 돼요. 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너무나 두려웠어. 그러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이로의 딸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그래서 급히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급하게 가는 길에서도 그 여인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옷가를 만졌을 때 고쳐주셨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그 권사님들이 그래요. 제가 뭐 무슨 신방 간다 그러면, 목사님 바쁘신데 오지 말래. 안 바빠요. 갈게요. 예수님 바쁘신데도 혈루증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